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시어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장부터 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셋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4장, 그 당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릴 만큼 참혹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죽고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남자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유는 자녀를 얻고 자녀를 통해 가문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자식이 없어 가문의 대가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사람은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아주시고 폭풍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5장, 2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들포도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면서 무언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그 밭을 짓밟겠다고 합니다.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 가지치지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한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찬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갑자기 고통스러운 현실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사야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찬란한 구원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그 나무는 오직 열매만이 요구되는 나무로서 열매가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숙한 것으로 메시지가 쉽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함 때문에 사로잡힐 것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계기가 되는 이유는 죄 많은 백성이 벌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며 빈정거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조차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결코 심판을 베풀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전쟁터로 집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깃발을 지켜드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다른 나라를 고용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6장 2장에는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보통 그 책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6장에서야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강렬하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명받은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환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환상은 구약시대에 종종 사용된 계시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꿈과는 달리 대체로 낮 동안 비몽사몽간의 황홀경 상태에서 보이는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말합니다. 이때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은 정상의 상태이며 계시의 내용 또한 온전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불타는 자들이라 말하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본 후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거역해 왔으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더 이상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구루터기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개의 상징적인 언어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신 후에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소수의 남자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큰 계획인 구루터기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7장 우시야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람왕 느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통해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아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합니다. 그들이 유다를 겁주고 흩어지게 하려 하겠지만 주님이 그 계략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65년 만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65년이라는 기간은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65년 후는 아술 바니팔이 아시리아 왕이 된 때입니다. 그의 식민지 이주 정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단일성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완전히 패망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하며 선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것은 아하스 시대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성장할 무렵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며 장차 동정녀에 의해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리와 아시리아의 벌을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군대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쏘는 곤충떼에 비유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곤충떼가 전염병을 일으켜 괴롭히듯이 유다를 침공하는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난을 줄 것이라 경고합니다. 꼭 정해진 그날이 오면
삭도로 비유된 아시리아에 의해 유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머리털과 수염은 남성다움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강제로 깎이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은천냥값이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이라 합니다. 그곳은 소나 노아 기를 수 있거나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고통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선포하고 경고하여도 그 말에 집중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